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몽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성가대 많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된 동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가운데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죠. 저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을 요약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증언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메시지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 연구년 중이던 2018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존스 크릭이라는 그 동네에 그 페리미터 장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그 보수 전통을 따르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 소속 교회로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회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Life on Life,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의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Life on Life 사역팀을 두고 제자도의 훈련과 실천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Life on Life 디렉터 빌 우드 장로님은 저를 전통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구 채플실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컨템포리 월십,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감각의 예배를 드리는 큰 예배당도 있었고 또 전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구 채플실도 있었습니다. 저를 구 채플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페리미터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표현한 것으로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림에는 십자가와 생명수의 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섹션에는 빵, 물주전자, 의복 이렇게 세 칸으로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섹션에는 나그네에게 열린 문, 병든 자를 위로하는 꽃, 그리고 벗겨진 올무와 사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 빌 우드 장로님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고 또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의 삶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야말로 페리미터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교회의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학과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 교육과 양육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그 신학과 목회 철학을 올곧게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가 교회 방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여기도 역시 2019년 이래로 Matthew 25 Initiative,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국 장로교 223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2018년 그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회중들을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온 세계 사회 구조에 녹아있는 인종차별주의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가난과 착취의 구조적 불의를 뿌리 뽑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다. 이런 사실을 총회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이 마태복음 25장 교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운동에 모든 교회와 회중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다이앤 마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불러 모아져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차별하는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 새로운 세상의 질서, 삶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창조해 나갈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이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목회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고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불의한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가난과 차별과 착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이를 치유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신앙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회운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영혼 구원과 전도,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회악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왜 선교적 사명인가? 라는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가 짐 월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짐 월리스. 이분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교회 장로님에게 왜 교회가 흑인 인권운동에 침묵하는가?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복음주의 교회 장로님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짐 월리스니까요. 흑인 인권운동은 정치 문제야. 그건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지. 교회는 정치 문제 관여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젊은 청년 짐 월리스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회의를 품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회고한 바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하여 질문하는 청년들을 품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는 마지막 날에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문제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사나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속에서 그 진실함이 증명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보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정한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찾고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서 금식을 하는 행위나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도 밑도 없는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욕심이 치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이웃의 고통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금식, 진정한 회개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면 엄청난 축복이 뒤따른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약속되어 있나요?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빵빵하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힘차고 능력 있게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서포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삶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서 그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나를 치유하고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세상도 빛나게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밝고 환하여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된 동산의 언약,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묵묵히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 나가고 요란하지 않게 잔잔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될 풍성한 삶의 열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것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셔서 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웃과 사회에, 오고 가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발 밟는 그 모든 땅에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된 동산의 언약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에게 넘치도록 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한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사회와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3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봐줌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는 삶을 사십시오.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무기가 없는 군대, 즉 거룩한 노인들의 군대, 하나님의 친구인 고아들의 군대, 온유함으로 치장한 과부들의 군대, 자비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의 군대를 일으키십시오. 그대의 부와 그대의 삶을 살펴주고 그대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장으로 둔 이 군사들이 그대의 삶을 둘러싸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클레멘트는 우리가 돌보아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이들의 도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도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대의 구원을 간청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 중에 있는 그대를 위로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아픔 속에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유익한 실천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성숙함을 얻어 축복의 길이 된다는 점을 클레멘트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6월 7일에는 한남대학교 설립위원 중 한 분이시고 1968년부터 26년간 교수로 일하면서 우리 대학의 기독교 창학 정신을 굳게 세워나가신 서유필 선교사님, 존 서머빌 선교사님의 추모 예배와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전기 출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유필 선교사님, 의필이잖아요. 의로울 이자에 반드시 필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지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의필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의 직분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압박당하는 자와 소외당하는 자들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구조에 맞서며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끝나고 그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저한테 물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빌리 그레이엄 선교대회 50주년이라고 지금 한국교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로잔 대회 한다고, 선교대회 한다고 한국교회가 분주한데, 우리 140년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에 지금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점에 달했는데요, 큰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많아졌고 교회가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그런데 14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으로 돌아가서 경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불의가 아주 뿌리 깊게 제도화돼서 자리 잡은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도의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선교의 과제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의무와 어떤 우리 어려운 율법적인 그런 계율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과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전파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런 능력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된 동산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